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편치 않으신 그 품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에 떠지는 나를 이제 눈물로써 내게 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에 떠지는 나를 이제 눈물로써 내게 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2021년 하반기 온라인 동사 모임 개강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올 하반기에도 이 동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만나서 모이는 것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영과 육의 이 관계 또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나눔과 풍성한 나눔, 기도 응답의 체험, 또 전도의 실천이 일어나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의 소그룹 사역들, 동산의 귀한 생명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우리 소그룹 위원장님이신 김창재 장로님의 기도로 9월 온라인 동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으며 마음을 단장하며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잊어주시사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동산 모임을 꾸려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의 시작을 지켜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주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믿음의 선열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동산 모임을 돌아봅니다. 현재 만나서 성도의 교제는 비록 힘들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선의 교제를 이 온라인 동산 예배를 통하여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해답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받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서로 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시간을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신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이번 9월 동산 모임 교재에는요,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세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시험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는데요. 이 내용과 좀 연관지어서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런 물건들 또 그런 선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물건들, 가장 소중한 편지들, 가장 소중한 존재들은 과연 무엇이며 또 누구인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좀 적어 보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내용 자체는 진지하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직접 읽지 않고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성우들이 녹음한 그런 성경이 있는데요. 오디오 성경이 있는데 우리 그 오디오 성경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내용이 얼마나 진지하고 또 드라마틱한 본문인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오디오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또 귀로는 한번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네, 어떠세요, 여러분? 훨씬 더 그 시기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상태라든지 또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라든지 또 이삭의 그 간절한 그 마음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8월 29일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인데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또 결단하며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험, 이 테스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나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것까지는 뭐가 어렵겠어요. 아들과 함께 트레일을 한다, 하이킹 한다 생각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진짜입니다.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잘 아시죠? 번제는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 이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향과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를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내 아들을 번제단에 묶어놓고 칼로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리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끔찍하죠. 하나님의 진짜 이유와 이 시험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모른다면 너무나도 끔찍한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다행히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알고 순종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할 수 없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이 귀한 시험을 이겨냅니다. 순종해요.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믿음의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해 나가는가를 우리 이번에 그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행한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험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편에서 이 시험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나갔겠어요? 옆에 그 질문에 보시면은 블랭크가 좁습니까? 넓습니까? 넓죠. 자, 넓으면 정답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일단 많아요. 한번 우리 보기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따라오 보십시오.
자, 보기 1번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즉시로 행동함. 여러분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우리 본문 3절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 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계속 미루고 또 미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즉시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즉시로 순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순종한 거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예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어요. 그러고 보면 참으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순종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순종하기 어려운 그 시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즉시로 떠나고 순종합니다. 행동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1번은 맞는 복이에요. 맞는 복이. 1번을 정답란에 1번을 일단 써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번의 보기를 한번 보실게요. 2번입니다.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음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너무나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장면이죠.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소에 이 제사 드리는 모습들, 번제 드리는 모습들을 익히 다 봐왔을 텐데 이번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모든 준비를 나무까지 다 준비를 하셨는데 번제에 사용할 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참 가다가 말고 아버지께 여쭌 거예요. 아버지, 다 있는데요. 왜 번제할 양이 없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가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이 신념,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아들 이삭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주실지를 다 믿은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내용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 자, 그렇다면 3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잡으려고 함. 여러분, 이거 정말 맞죠?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번제할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만 믿고 그냥 죽이려는 신용만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도 믿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9절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도 믿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려고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였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얼마나 급했으면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릅니까? 2번이나 부르잖아요.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얼마나 급했으면 너무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준비해 주실 것도 믿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아들, 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려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번과 2번, 3번은 다 맞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4번을 한번 보세요. 4번.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함. 아브라함이 어디 도망갔나요? 모리아산 말고 다른 데로 도망갔나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정답란에 적으시면 안 됩니다. 4번은 아니고요. 1번과 2번, 3번만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아브라함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 아닙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3번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3번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는가가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알겠어. 이제 내가 알겠다.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그 아들보다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어. 너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다. 패스, 통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내 시험에, 내가 베푼 이 믿음의 테스트에 아브라함, 너는 패스, 통과야. 아니, 수석 합격이야. 라고 아예 인쳐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그 주일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 목사님을 한번 불러보시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 목사님 나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이 성경의 원문의 뉘앙스에 의하면 이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이거를 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는 거죠. 12절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끼지 아니한 게 경외한다라는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삶.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제일로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니까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다시 한번 갖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려운 시험,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시험 아닙니까? 왜 이러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며 또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주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 4번의 질문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블랭크는 좁아요. 그러면 답이 하나라는 뜻인데요. 한번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 1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싱거울 수 있지만은 1번이 정답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때로 이 믿음의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과 3번, 4번은 무엇이겠어요? 오답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2번,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3번, 성도들을 낙심과 절망의 수렁으로 던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낙심과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넣습니까? 그곳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4번 보세요. 성도들을 염려와 근심의 골짜기로 다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마귀와 사단이 하는 겁니다. 2번, 3번, 4번은요 다 마귀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1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이 순금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믿음의 훈련장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과 테스트의 길로 우리를 허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스, 통과, 수석 합격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평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영적인 불순물들을 다 이 믿음의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에서 다 태워버리시고 불순물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빚어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시려고 때때로 믿음의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내용을 우리 5번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험을 이기기 위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언제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둔감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온 그 시련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시험의 결과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성장시키는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번과 2번, 3번은 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거기 1번과 2번, 3번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4번을 한번 보세요. 4번.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시험에서 낙방하는 거예요. 낙방. 패스할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요, 이건 패배의 지름길이고요, 불합격의 지름길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하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의 결과는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에서 모두 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6번과 7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실천해보는,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이었으며 그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서로 나눠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못지않은
그런 강력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니에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험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계시겠어요?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이 시험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이겼는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시고, 또 이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7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시험을 기꺼이 맞이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나눠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꺼이 맞이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내용.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왜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안 봐야 하고 피해야 하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까? 왜 기꺼이 맞이하라고 합니까? 이 시험은 반드시 우리를 한 단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만들고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정금과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과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쁘게 기꺼이 시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굳게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니까 나에게 이 시험과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구나. 내가 이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 주신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야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하나님의 그 기대에 걸맞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지. 하나님을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이 삶의 내용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과 고난의 내용들을 감당해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통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험과 이 고난을 나에게 허용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분별해내야 하는 그 과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강건해진 나의 이 믿음과 나의 이 영적인 삶의 태도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하게 즉시로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하게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통과, 패스, 수석 합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이 아름다운 평가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동산의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동산이면 더 좋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 환우들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에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생방송 예배를 드릴 때에 경건하고 단정한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속히 재난의 사태가 완전히 지나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말씀의 양육과 훈련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전도와 기도와 소그룹 사역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한인교회 및 교단 산하에 연약한 교회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담대하게 전진하며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9월 온라인 동산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